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나타나고 세워졌는가, 그 이전에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스데반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약 경륜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 일꾼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누군가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종종 고백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는 사망, 죽음이 역사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 살아남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꼭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의 체험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체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또 큰 상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또 그 핍박자들의 옷도 다 그가 관리하고, 결국 그 마음속에 이 스데반의 죽음에 크게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울이란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 볼 때 준비시킨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죠. 사울은 실제로 그냥 성경을 쭉 보면 그는 문명된 도시였던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당연하게 그 당시는 헬라의 문화를 거기서 자라면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전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에 대한, 또 뒤에 쭉 보면 유대 종교의 종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이 시대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의 큰 흐름은 이렇게
이미 뭐 천국에 가셨지만 뭐 한경진 목사님, 오카논 목사님, 또 우리 순복음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어떤 큰 흐름들의 영적인 거인들이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가멜리엘이라는 아주 유대교의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기에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헬라의 그런 문화에 접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종교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유대 종교의, 특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종교의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로 무장된 사람이었고,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마 로마 시민권을 구했겠죠. 어떻게 이게 인정을 받았겠어. 그래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 그러니까 그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 유대 종교, 로마의 정치, 이러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이 땅에 아시아로 시작해서 바로 유럽까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베드로, 요한은 그냥 갈릴리 어부였지만, 또 그렇게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를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기회도 있었다. 나는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거로 만족해야지.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더 크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합당한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유대 종교에 열심히 했고 교회를 강하게 핍박했다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종교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다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 종교에, 유대 종교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어도 열정적으로 믿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유대 종교에 심취했으면 바로 안 돼. 이단 같은 그런 교회는 내가 확실하게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한다. 단어가 조금 이렇게 가격하게 썼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저자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아주 열정적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뽑아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찬멸한다, 이런 모습을 말고, 그래서 그는 어쩌든 예수를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14절을 보니까 써 있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지칭됐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주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 이렇게 익수수 같은 물고기 같은 그림도 말을 안 부르면 그런 표시를 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만나는 믿는 사람끼리는 항상 만나면 할렐루야보다 뭘 했어요? 주 예수. 아마 이것이 더 강력하게 서로 입술로 고백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그 사람은 교회를 찬멸시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또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믿음을 도라고 여기서 표현해요. 도.
뭐 이단 중에 하나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도는 아니고 여러분 이 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죠, 진리. 참된 믿음.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항상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것이 바로 도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영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이 땅에 이끌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확실한 믿음을 갖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를 참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또는 그 도를 따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3개. 교회에 속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바로 그 믿음의 도를 우리가 붙잡는 사람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이 그를 만나죠. 이제 그가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메섹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결박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 공문을 받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것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노래도 부르고 신바람도 불면서 죽었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거의 이제는 주님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9장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사실 좀 신비적인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여러분들 한번 받아봐야 돼요. 또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뭐 이것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에 한두 번쯤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비몽사몽에서, 또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들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찌하든 우리는 하늘에서 속한 빛, 하늘에서 속한 그런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야지 우리 인생이 회심되고 변화된다. 한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쭉 보면요, 나도 맞아, 그때가 내가 하늘에서 속한 빛을 받은 거야. 맞아, 내가 그때 하늘에 속한 음성을 들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다 여러분들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회심되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주님의 특별히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일단은 뭐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일단 주님이라 불러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에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라는 것은 누군가? 예수죠, 예수. 어떤 나? 왜 사도 사울은 이 땅에서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강하게 했어요. 그 생각은 아직까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부활한 것도 믿지 않았죠,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뭐라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모든 사람과 하늘에 있는 예수와 뭐예요? 하나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보냈고, 교회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머리와 이 몸이 어떻게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하죠. 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믿고 있는 몸인 모든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과는 단체적으로 원래 하나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 들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요? 하나구나. 영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와 이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생명이란, 사람의 그 생명이란 것으로 지금 머리와 온몸이 연결돼서 이게 하나로 동작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적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그 성경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신앙의 실제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한 번이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나는 이미 이긴 자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 축복과 이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패배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갖는 것이다. 아,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구나. 주님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승리가 우리를 쫓아오고 승리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유일한 계시는 바로 그거였어요. 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하나구나.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핍박하면 안 돼요. 반대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왜? 우리가 어떤 형제를, 어떤 집사를, 어떤 성도를 미워할 때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머리이신 주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상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그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듣죠. 직접 구원을 받아. 직접. 뭐 그런 경우는 뭐 많지 않겠지만 특별한 어떤 체험이죠.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다. 원래 예수란 뜻이 뭐예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헬라어나 여러 가지 시브리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란 그 자체 단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쉽게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뭐예요?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야훼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것이 순간순간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제가 종종 그래요. 여러분 양병춘 이름을 수없이 불러봐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름을 수없이 불러봐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버지 이름도 수없이 불러도 감동과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예수를 부를 때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라는 복음을 딱, 예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복음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남들한테 그냥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주 예수를 부르도록 이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조금만 열리면 그럼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여, 날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구원하소서 그 말을 안 하고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이미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가 뭐 상금은 받지 못할지라도 영생은 얻고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6절 다 같이 읽으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를 이끌어 줄 수도 있는데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에게 내가 말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너는 그 다음에서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주님이 직접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봉사, 하나된 봉사.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직접 모든 것을 다 들었다면 그는 아마 독단적인 인도자가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직접 해. 그런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몸의 신앙, 하나된 신앙, 교회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크진 않지만 큰 사람 아니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눈이 떠지게 하는 그런 일을 바로 작은 어떤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하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대한 지체의식을 깊이 갖게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은 옛날에 학생 캠퍼스에서 CCC나 캠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체가 대학생들은 서로 우리 지체, 나의 지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공동체, 몸의 인식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 그런 지체의식이 단어뿐이죠. 단어뿐. 실제는 없어. 지체에 대한 실제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한세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된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사명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니까 참된 하나됨의 지체의식을 느낄 때 그 지체의 실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된 복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얻었고, 또 하나의 계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계시도 얻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의 서로 지체의식에 대한 그것을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에게 끌려서 시내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돼서 이제 눈은 떴지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눈은 다 떴죠. 그런데 참된 것이 보이질 않아. 그것이 영적인 계시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은 지금 떴지만 진짜 참된 하나님의 경륜, 신학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이 뜬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니까 사람에 이끌려서 시내에 들어가게 되고, 성경에 보면 그가 3일 동안 그냥 풀로 온전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3일 동안 그런 간절히 기도하죠. 왜 그가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는가? 아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헬라 문화를 배웠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종교를 갖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지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 정도 성경 지식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가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또 한세교회 와서 또 그것도 무너졌어요. 야, 참된 신앙은 진짜 영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래전에 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내 열심으로 섬겼지 참으로 영 안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다 보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또 안에 눈이 딱 한번 열리면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여러분 심령에 뿌리박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을 소유하면 진짜 모든 곳에 자유하고 해방과 은혜와 누림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신나서 왔다면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왔다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문제가 많이 왔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다 안 온 것보다 훨 낫습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그래서 교회 생활은 최고의 문화생활. 이 말을 제가 하도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말 멋있다고. 그래서 아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최고의 문화생활은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영화도요 몇 번 보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 오페라 하죠, 여러 가지 음악 여러 가지 다 좋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들을 때는 뭐가 꽉 되는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나면 안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 최고의 문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내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부르죠.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에 지금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바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가 사울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진짜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차피 대제사의 공분도 받아왔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기만 하면 잡아서 데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쭉 합니다. 15절부터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도 주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뭐 특별히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종종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두렵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죽음이 다가올 때.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을 모르면 내가 죽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뭘 발견해? 사명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설사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가 거부하면 죽음은 우리를 피해갈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망을 거부하는,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바울처럼 외칠 수 있고,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한세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주일날 1,000명 이상 되기 전까지 죽으면 안 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은 결코 죽을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면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울은 알죠. 아나니아가 올 것을 알고, 자기에게 안수할 때 자기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 빌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딱 띄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이 사울은 거기서 그냥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점검을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네요, 그러면서 고백을 할까 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유대종교였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내가 유대종교를 잘못 믿은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시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올바른 것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 믿는 것이 이거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나는 주님과 진짜 한 영이야,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이 보인다고 눈이 떴다고 보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곧바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깨닫죠. 그리고 3년 동안 또 아라비아 강야에서 영적인 수업을 듣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일단은 이 사건을 통해서는 바울은 적어도 3가지 계시가 확실하게 떨어졌다.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가 구원이라, 예수가 복음이라는 확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에 보면요, 그냥 대학생들이 이렇게 옛날에 CCC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께서 CCC 대표 총재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선포를 하는 건 훈련이 쫙 있어요. 근데 그거에 감동이, 한번 여러분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선포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학생들이라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영적으로 대학생이면 좀 크게 선포하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청년들이 쫙 모이면 청년들이 열정. 청년은 뭐예요? 열정. 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외치다가 감동받아야 돼. 외치다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그렇게 막 외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감동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고, 제가 보니까 더 멋진 것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시는 바로 구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실히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복음과 구원의 이름이 다 들어있구나, 예수만 부르면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예수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구나, 하나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진짜 서로 지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그의 신앙의 기초가 쫙 쌓이게 돼요. 워낙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딱 더해지니까 그에게 놀라운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으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왜 교회의 일꾼이 사역자가 됐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룬다는 것은 완성이라도 완성. 바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14편의 서신서를 씁니다. 신약이 27편이에요. 상구 27편인데 그 중에 14편을 써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신약 말씀은, 새 언약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약의 경륜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약이나 또 직접 주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고, 또 최고의 언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뭐 시브리만이나 헬라어나 이러한 언어에 능통한 최고의 박사였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 정통했죠. 종교에 심취하고 깊이가 있었죠. 로마 정치에 대해서 대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가 오면 그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도요, 이 언어 구사력이 약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교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종종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왜? 뭐 사단의 간 핍박과 어려움도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치료해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게 주된 사역인데 안 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어떻게 감옥에도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뭐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면서 또 교회를 사람 마음으로 편지를 서신서를 다 쓰면서 그것이 곧 뭐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완성된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능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뭐 성경을 읽으라 할 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 것도 제일 주의고, 시간이 없다면 뭐 창세기부터 내가 볼 때는 보통 어디까지 그냥 모세오경 정도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신앙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편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 좋아요. 뭐 한 일주일, 시작은 짧아요. 그냥 빨리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읽는 것도 그냥 뭐 내가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그냥 읽는,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신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구약은 솔직히 말해서 선지서 같은 거 읽으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건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되지 뭐 그것을 깊이 알 필요가 있지 않다. 모세오경하고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라고, 소망을 얻으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한편적으로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자주 많이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빨리빨리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봐도 조금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 신약을 그래서 자기는 한 100번 이상 읽었대요, 적어도. 그리고 나서 100번 넘죠. 그리고 100번 이상 읽으니까 계속 대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늘 얘기할 때 계속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설교도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주된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그래서 신약의 경륜에 대한 합당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된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두 흡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는 역사를 일으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간증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이고, 교회는 사단을 끝내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 깊은 곳에 이 땅의 삶의 목표를 맞다.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이고, 교회가 사단을 끝내 이 땅에 할 나라를 가져오는 통로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도 하는 것이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도 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도 하는 것이고, 직장도 다 되는 것이다. 그것이 확실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밀어주죠. 직장도 밀어주고 사업도 밀어주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사단이 핍박과 반대도 항상 따라오죠. 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때 항상 사단의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약 경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이상과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작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늘에 속한 빛이 임했어요. 또 하늘에 속한 음성을 다 크고 작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맞아, 내가 하늘에 속한 빛을 받은 적이 있지. 맞아, 내가 그때 하늘에 속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을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전해질 때 바로 이런 이 간증을 3번 해요. 사도행전은 3번, 이 사건을 3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빛을 봤을 때, 하늘에 속한 그 음성을 들을 때를 기억하셔서 만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뭐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떨어져서, 친구는 직사했고 저는 많이 다쳤죠.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빛을 쫙 비치면서 그분이 오셔서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죠. 전 뭐 많이 다쳐, 뭐 상처를 많이 받,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 그 장면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런 이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진짜 사망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때 불러주셨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당신의 인생도 새로움이 필요하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항상 감동이 있어요. 자기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루하지도 않고요, 또 듣는 사람에게 감동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하늘에 속한 빛을 받은 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음성을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간증을 만나는 자들에게 꼭 하길 축복합니다. 그 간증만큼 더 우리에게 감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꼭 뭐 저는 이게 좀 안 좋은 사건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좋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험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와 평강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줄 수도 있었죠. 어떤 분들 다양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빛, 하늘에 속한 음성을 다 들은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정하시고 택해서 그를 부르사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봅니다. 이러한 동일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늘에 속한 빛을 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사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